예수님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잘하셨던 나사렛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고향은 이방 지역 이상으로 영적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고향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이때 더 영적으로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은 불을 원하고 추운 것은 추운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불을 원치 않았습니다. 부흥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는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더 좋아했던, 점잖고 싸늘하고 격식적이고 이런 걸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뜨거운 설교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를 않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다시는 고향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나사렛에서도 부흥이 붙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은 제일 아름다울 수 있고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고 사회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율, 자살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종교의 형식, 껍데기는 남아 있었지만은 부흥의 불은 완전히 꺼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군대가 들어있는 그 귀신과 싸워서 군대를 쫓아내시고 호수 건너편에 오셔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를 치료하시고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린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한참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도 부흥의 불을 붙이고 싶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당국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회당 설교를 시키지 말라 하는 그런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당에서는 예수님에게 설교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길에서 설교하시고 동네 마당에서 설교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고향 회당에서는 그런 공문을 잘 몰랐는지 예수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차갑고 썰렁하고 식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얼음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설교하실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식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 생활은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자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기 놀랐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의미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또 반면에 좋지 않게 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반대되는 쪽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은 놀라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아닙니까? 그래서 목수 수준의 설교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다 뒤집어라. 돈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는 목수가 할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건 목수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목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수준을 넘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수면 목수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행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설교는 우리하고 스타일이 안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면 막 지긋지긋한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멀지 않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그런 설교 내용과 스타일과 권세는 그 당시 설교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을지도 모른다. 쫓겨날지도 모른다. 예수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요셉은 이때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소년가장인 것입니다. 밑에 남동생, 여동생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어떤 선생님인데 배운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설교를 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는 믿을 수 없다. 예수의 능력은 믿을 수 없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의 신앙은 불이 오래전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불이 붙지를 않는 게 원치를 않아요. 불을 붙이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냉방으로 지내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기 집과 고향과 마을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라는 거 지켜보았고 청소년 시절에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면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고향에서 막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해오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준비하시고 기적도 많이 준비하시고 능력도 많이 준비하시고 막 병도 다 고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 고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능력 행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면 병이 낫는데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아노미산 따지고 뭐 바리새인 따지고 신학 따지고 이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보면 손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친척이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줘도 안 받습니다. 자기 거 뺏길까 싶어가지고 절대로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냉랭한 신앙, 냉랭한 신앙,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안식일 날 회당에 가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고 깡패짓 하고 이 냉랭한 게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스타일과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제 반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택한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고향 사람이라도 택한 사람 아니면 마음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절대로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한대로 은혜를 주시지만 마음문을 닫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억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하시고 가까운 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가 힘든 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한 것은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고 정부를 믿고 돈을 믿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막 귀신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쫓아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귀신아, 너는 사람 속에 있을 자격이 없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막 귀신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여행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낭입니다. 배낭, 양식, 두벌 옷, 어떤 경우에는 신발. 돈 꼭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체 가지지 말라. 너가 입고 있는 옷, 지팡이, 신발,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재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반드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갈 때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벌 옷을 안 입고 신발 그것만 신고 지팡이 들고 가는 건 이거는 모세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배낭 없이 그냥 지팡이만 잡고 가면 모세에게 능력을 행했듯이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그래 계속 있으면 그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집에 계속 있으면 그 먹을 것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 먹는 거 이상으로 내가 그 집에 준다. 네 먹는 거 이상으로 내 그 집에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식사할 때마다 미안해요 이러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팍팍팍팍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주시거든요. 지팡이와 신발과 옷 입고 가는 것은 모세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이제 때려버리면 그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안 믿을 때, 온 도시가 막 자기를 밀어낼 때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꾸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라. 왜냐하면 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면 딴 마을에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진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서 먹을 것도 주고 재울 것도 제공해주고 막 신발 떨어지면 신발도 새 신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는 당연히 그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주는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당연한 거래. 당연.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떨어지면 맥을 못 쳐요. 사탄은 하늘에 있을 때 재주를 부리지만은 땅에 떨어지면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지금 귀신이 막 우글우글하게 나와가지고 사람 자살하게 만들죠. 두통 생기게 만들죠. 우울증 걸리게 만들죠. 공황장애 주죠. 나라 막 온통 뒤집어 놓죠. 회사 뒤집어 놓죠. 막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탄을 떨어뜨려 버리면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길래 저런 말씀이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옛날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인생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멘만 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만 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도 필요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기독교를 불신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코로나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아멘.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거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엉터리 같은 거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거 겁내지 마시고 미치려고 하는 거 겁내지 마시고. 저는 옛날에 그 미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미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막 식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참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